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예배가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1월 예배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부제는 예배 꼭 드려야 하나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솔직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대단한 과정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부정적인 표현으로 방금 말했지만 버겁기도 하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배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익숙하다. 예배가 참 우리에게 친숙을 넘어서 익숙하다. 익숙을 넘어서 습관이다. 습관을 넘어서 매너리즘으로 나간다. 마치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찬양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정말 퍽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주만 듣고도 이 찬양이 어떤 찬양팀의 찬양인지 이 부분을 소화해내는 걸 들을 때 어떤 찬양팀이 지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면 우리에게 예배는 되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익숙하고 전혀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은 주제죠.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는 좀 생각을 낳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배를 참여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이 앞에서 메신저가 하는 말에 전부가 동의되는 건 아니지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건 썩 별로 멋이 없거나 내 삶에 별로 영향력이 없거나 기도는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누군가에 들리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관련해서 수많은 말을 들었고요. 수많은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한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2000년대요. 2000년대 넘어서 태어나신 분들 죄송하지만 2000년대 가운데 가장 많이 있었던 그 캐치프레이즈는 삶의 예배라는 그걸 놓고 예배는 삶까지 가야 된다 라는 이 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예배는 삶인가 삶은 예배인가 둘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과정까지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요, 목사님. 왜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죠? 왜 오늘 이걸 또 해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예배를 원하시는 건가요? 내 삶에 솔직히 말해서 이 두 C를 지켜내는 게 내 삶을 썩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어내는 게 없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런 신앙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내 자신을 자조 섞인 표정으로 아니면 어조로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질문이 우리 4명 가운데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은 오히려 불신앙이 아니고요, 정직한 마음의 온도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쏟아냈든 아니면 지체들과 나누든 담당 교역자와 이야기를 하든 문제는 교회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류의 질문을 이렇게 해석해낸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드렸잖아요. 꼭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지난주에도 솔직히 한 달에 제가 힘 닿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52주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도 해야지. 야, 솔직히 예배란 게 원래 그래. 예. 이런 말 들으면 내가 괜히 질문을 싶고, 아, 내가 번제수를 잘못 찾았다. 그리고 이 말까지 들어버리면 이제 마음을 접죠.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 질문, 이제 이런 답변 들으면 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질 법한 이런 질문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예배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믿어야 된다 라고 1절이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여러분 운을 떼고 있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예배를 빠져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관점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 마음, 상태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 먼저 앞서서 고려되어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정말 중요한 주제가 맞아요, 예배가.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강화되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을 크게 핵심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혼자 살기를 원하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이 그걸 우리에게 주장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인도자도 설명하지만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먼저 선결되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는 게 먼저인 겁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인식을 바꿔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내가 이미 붙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그 과정이 되게 마음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퍽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서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붙잡으셨다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미디어팀한테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저 밖에 종이가 많이 남았는데 여튼 가져가서 보세요. 했다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한 5번째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1문 1답에 답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항이 이렇게 다시 이어집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두 번째, 나의 비참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세 번째, 예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내가 그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세 번째, 그 비참함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대본에 이런 말 던지면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이렇게 말 던지면, 아니 절반 대 절반도 솔직히 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신에게 나의 삶이 맡겨져 있다는 게 되게 저는 불쾌하고 불편한데요. 근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답은 그렇게 설명하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 취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 큰 시험 앞두고 있는 거 아시죠? 저 결혼해야 될 대상자가 필요하고요, 저 집 마련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로 저는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잘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오셔서 저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저를 채워주세요 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제도 그랬지만 뭐 이 예배당 문을 넘기도 전에도 그랬지만, 제 인생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도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제 힘으로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꿋꿋하게 제 힘과 열심을 다해서 제 인생을 보란듯이 잘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혼자서 애써서 버텨내야만 하는 인생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평안할 수 있네요 라는 걸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의 고향이 되고, 저도 이따금씩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제 자신의 예배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부던히 이렇게 노력하지만 잘 그렇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진솔한 마음, 그러니까 좀 감정이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 좀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구나, 내가 좀 이 시간에 내가 좀 뭔가를 받아내고 있구나, 나의 마음의 위로가 있구나. 마치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복귀하거나 내가 이 예배를 복귀해 볼 때, 그래도 지난주 시간보다 좀 오늘 시간이 좀 나의 마음에 무언가 체험받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저마다의 각자의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워딩 자체도 예배를 느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1절 하반절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더 나아가 버리죠.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한 너희 몸에 대한 해당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재번역하면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너희 몸을, 너희 현실의 자리를, 너희의 일상을, 너희의 월요일을, 너희의 알바 자리를, 너희의 직장 자리를, 너희들의 연애를, 너희의 돈 쓰는 사용처를, 너희의 불안을, 너희의 비교를, 이게 지금 다 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재롱을 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아내지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예배는 우리 가운데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걸 강화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삶은 여러분이 잘 살아야, 여러분이 노력해야,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야, 그게 다 우리 주도권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 예배당 문을 넘어와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간극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죠. 심지어 거기에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배는 우리를 소비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1절 하반절에 봐보세요. 산 제물이잖아요. 제물. 여러분은 다 지금 제물로 온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지금 저도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지금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제물이 어딨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불편하죠. 이러한 재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오히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해요? 힘을 빼야 되고 주도권을 저기에 넘겨야 되고 죽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손해보는 거고 남들보다 이 1시간 반 뒤처지는 거고, 그러니까 뒤처지니까 불안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분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가장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낭비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봐보세요. 다 낭비하러 온 거예요. 지금 쓸모없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때려놓은 메신저가 바라보라고 하고, 여러분 좀 지는 것도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뭐 말 같지 않은 이런 동의되지 않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것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신앙이란 뭐지? 믿는 게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지?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정상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세상을 탓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가 아니라 세상이 주류라고 말하는 그 흐름에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편승하지 말아라. 지난주에 다뤘는데 96번째 하이델베르크 질문이 이렇습니다. 10계명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답.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97번 문항.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피조물은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이 형상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자꾸 탐닉하고 경배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만 자꾸 예배드려야 되는 것들을 자꾸 치환해서 바꿔냅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이 형상들, 성공, 안정, 타인의 인정, 잘 사는 나의 이미지, 비교, 불안, 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라고요? 이 우리가 가졌던 이 공식들이 다 희미해지고 해제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깊이 머무르는 걸 주저하고요. 그래서 예배 힘들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다뤄야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선명해지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불편한 과정을 늘 해야 되죠? 왜 매주 해야 되죠? 이 질문에 성경이 이렇게 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를 넘어서 우리를 다시 지으신 목적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다. 다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장 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나 혼자 꿋꿋이 버텨온 인생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나를 붙드시는 전능자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붙잡고 있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과는 살짝 거리가 먼 그 우상을 해제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다. 나는 실패작이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전능자에게 붙들린 존재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매주 하는 이유는요, 그건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예요.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저도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이처럼 우리는 기억력에 장사가 없죠. 게다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6일은 얼마나 이 흐름이 메인이다, 메인스트림이다, 넘어와라, 여기야, 다 여기로 와야 돼. 넌 왜 거기 있어 혼자서? 너 왜 혼자서 그렇게 유별난 삶을 살아? 그런 말이 한두 마디 들리면 맞지, 그래, 여기가 아니네, 다시 저기로 가야겠다. 계속해서 여기로 오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마음을 가다듬는, 그러니까 이걸 좀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 다시 산소 호흡기를 다는 시간인 거죠. 내가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가?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걸 마음에다가 산소 호흡기를 대고요, 나의 생각에다 산소 호흡기를 대고요, 우리 존재에 대한 산소 호흡기를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부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 모르겠고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부담이기도 하고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저 제목처럼 나를 별로 그렇게 극적으로 바꿔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수많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무리하죠. 자,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없습니다. 유년 시절 때 한 기억이 잘 없는데 유독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또 여러분, 또 목사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모종의 기대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아마 중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학생부 하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갑자기 저에게 대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아빠는 나랑 이런 걸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기도를 시키시지? 진짜 아빠 싫다, 속으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아마 제가 기도를 못 하겠다고 아마 거기에다 대놓고 아마 항변했던 것 같아요. 항변했던 것 같아요. 전 되게 싫었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부담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싫은 감정이 약간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도가 싫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싫다는 건 더욱더 아닙니다. 그 시간이 약간 저에게 이해 못할 시간으로 저에게는 참 자리매김했어요. 근데 시간을 놓고 지났을 때 다시 그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이 옛 아픔 저에게는 아픔이었으니까 이 시간을 돌이켜놓고 봤을 때
어쩌면 그 반응이 나에게 되게 정상적이었겠다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부침이 뭐였냐면, 한쪽은 그래도 목사 아들이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과, 다른 한쪽으로는 야, 목사 아들이 뭐 별거야? 라는 이러한 약간 이 경계선에서 약간 계속해서 마음에 이 왔다 갔다 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놓고 약간 좀 계속해서 그 사건을 해석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쩌면 그게 되게 나에게 정상적인 반응이었구나. 저는 자꾸 그 사건으로 제 믿음과 제 신앙을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나는 되게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 기도하기 쉽지 않은 사람, 나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 정말 모르기도 했지만, 근데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구나. 혹 지금 여러분의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지금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예배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는 거 뭐 도발적인 질문으로 썼지만, 우리가 지금 과정 가운데 얻는 수많은 정상적인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나의 진실한 마음을 내어놓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마음을 힘줘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나요? 마음에 자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딱 제 말이 끝나고 나서 제 명령어를 수행해 보세요. 자, 마음에 힘을 줘 보세요. 자, 힘 줘 보시라니까요. 힘 주고 있어요 지금? 누구야? 내 누구야? 아주 고무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이런 의미예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런 마음, 나의 이런 회의감, 나의 이런 아픔, 나의 이런 실패, 이걸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걸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정직한 뜻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입이 아니고요,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눈을 띄워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를 메시지를 닫으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라는 걸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선명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권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이런 거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 비참함에서 나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건져내셨나. 그리고 내가 이 건진받은 사실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놀랍게도요, 지루하고 단순하고 뻔해 보이지만 놀랍게도요, 감동이 있어요. 이건 진짜 그래요. 지난주와 얻었던 감동이 약간 또 달라요. 오늘 있을 감동과 다음 주에 있을 감동이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이건 신묘막측하신 하신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조로워 보이고 반복되는 이 뻔해 보이는 과정 가운데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붙들어지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주의 자녀들로 1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내 모습 찬송 부르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